헬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모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3에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당신이 죽으면 이제 의지할 게 없어졌으니 이제 너무 슬픕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맥락에서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활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활을 창문 밖으로 쏴라 라고 하니까 그 활은 곧 구원의 화살이라고 엘리사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을 집어서 땅바닥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아스 왕이 땅바닥을 3번 쳐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6번 칠 것이지 어떻게 3번만 치냐, 6번 쳤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질멸시켰을 텐데 어떻게 3번만 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가 좀 전에 화살을 쏘라 하고 그 화살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화살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화살을 치라고 했는데 3번만 쳤으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이제 병들어서 죽었고, 그 무렵에 이제 아람의 왕이 이제 바뀝니다. 하사엘에서 베나닷으로 아람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베나닷이 아람의 왕일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땅바닥에 화살을 3번 친 것처럼 3번 아람을 쳐서 이스라엘의 땅들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사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아무리 죄악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게 누구라고요? 엘리사라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살을 쐈어요. 뭐라 그래요? 이건 구원의 화살이다. 이 구원의 화살을 쳐라 라고 하니까 이제 요아스가 3번만 쳤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아스에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한 거예요. 솔직히 땅바닥에 치라 그러면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치는 게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 어쨌든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즉 조금 이 사실을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엘리사의 그런 요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요구라고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고 그 마음이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확대 해석하자면 엘리사의 그런 요구, 그러니까 화살을 쏘고 활을 땅바닥에 쳐라라는 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라고 우리는 조금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화살을 땅에 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요아스에게 화살을 쏴라, 활을 땅으로 쳐라 이런 것들이 차라리 애초에 말씀하실 때 이 화살은 치는 수만큼 너희가 아람을 이길 횟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100번도 쳤겠죠. 근데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치라고 하세요. 땅바닥에.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함의 방법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앞에 세운 말씀 사역자나 또는 여러분이 매일의 묵상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요구들을 여러분에게 때로 하실 때가 있고, 그런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걸 때로는 이해 안 되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없죠. 다 할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우리를 향한 요구를 아시겠죠?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니까 그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요아스처럼 좀 믿음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